누가복음을 지난번에 마쳤고요. 오늘부터 또 수요일 예배 이럴 때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도토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토리를 보면 이 멧돼지가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 멧돼지도 돼지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땅에서 올라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먹겠다고 땅을 파헤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마디 해주고 싶죠. 이 멍청한 멧돼지야, 땅을 판다고 되니 위를 봐. 위를 보고 달려있는 나무를 흔들어야지. 참 답답하지요? 이게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의외로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이 멧돼지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위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을 다시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는 불신자를 회심시키기 위한 서신이 아니었고요.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의 자리에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려가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8년 되었는데 예전보다 예배드리는 게 즐거우신가요? 말씀 볼 때마다 행복이 밀려오십니까? 예배는 막 기다려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만 못하십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드십니까?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은 웬만해서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인데요. 2절에서 4절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이것만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굿 뉴스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나 짐이나 구속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도록 여기에서부터 체험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을 봅니다. 이것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40년 전에 아이들 오면 그저 간식을 주면 좋아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요, 그 안에 내부가 이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모든 시설을 이미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어때요? 지금 영하 오늘도 5도인가 그렇죠. 올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가장 추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겨울에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죠? 어르신들 겨울이 너무너무 불편했죠. 일단 부엌은요, 방보다 한 칸 딱 내려가야 됩니다. 부엌을 부엌이라 부르지 않고 정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지입니까? 정지입니까? 예? 정지입니까? 왜 정지라고 부르죠? 방에서 딱 내려가다가 일단 정지를 딱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파르거든요. 내려가는 게 잘못하면 자빠지기 때문에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에 딱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느냐? 번개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연탄 가스 마시면서 이거 불 안 붙으면 사람 거의 죽는 것이죠. 고생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가스레인지 이것도 하나가 아니고 몇 개씩 있는 거 탁 돌리기만 하면 불이 샥 들어오지. 요즘 어떤 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요, 버튼을 딱 누르면 돼요. 버튼 살짝 누르면 돼요. 앞으로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눈만 딱 끔뻑하면 불이 촥. 휴대폰 이번에 5년 만에 제가 바꿨거든요. 제게 아니고 제 집사람도 바꾸고 저도 5년 만에 제가 바꿨습니다. 오래 썼지요. 참고로 제 요금은 15,000원입니다. 스마트폰인데. 근데 눈으로 깜빡하니까 요즘 되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저희 집에가 기숙사 한 학기 마치면 그야말로 저희 집 제 차에 꽉 채워서 빨랫감을 가지고 갑니다. 기숙사 보내놨더니 빨래는 안 하고 한 학기를 모아놨다가 통째로 들고 오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많은 빨래가요. 집사람 드라마 몇 편 보고 있으면 세탁기가 알아서 다 드라마 몇 편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프면 병원 어디든지 있죠. 어르신들 얼마나 또 쌉니까? 필요한 거 마트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오늘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면서 섬기는 거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주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만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당당히 통과하게 만들고 천국문에 입성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십자가,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이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EBS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심장 수술의 권위자인 의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심장 수술 이분이 직접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잠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심장을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수술을 할 때 갈비뼈를 잘라냅니다. 갈비뼈를 잘라내고 비대해진 심장을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심장을 또 자르고 줄이더라고요. 심장을 자르고 또 줄입니다. 저는 바지만 줄이는 줄 알았는데 이 심장을 탁 줄여줘요. 그리고 인공 판막을 넣어서 살리는데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있죠. 이제 영욱 형제, 현준 형제, 이보다 더 탁월한 명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환자가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생각만 해도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지.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의사에 대해서도 이런 고마움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지복한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만군의 의사,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희생하고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왜 자랑스러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은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만약에 어디 가서 당신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하는데 괜히 그것이 찜찜하고 참 드러내기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쇼킹하게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든지 아니면 또한 떵떵거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주어진 최선입니다 라고 제가 늘 외치는데, 이때 여러분 가운데 아멘 이 소리가 안 나오고요, 속으로 에게게, 아니 무슨 최선이, 이런 최선이 다 있어, 이보다는 나아야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았어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라도요,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를 충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질문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이 잔고가 많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뭐 넉넉 잡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10억 정도 있어가지고 10억이 늘 이렇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꼭 뭔 일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알아서 그것을 꺼내서 쓰면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이 늘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낫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나아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답이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은혜로 산다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집에 갈 것도 없어요. 집에 내려가서 차에 타는 순간 부부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영화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이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더스틴 호프만. 이 세균학자 겸 군의관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이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아프리카 원숭이 한 마리가 이제 밀수가 되들어오죠. 이 원숭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게 사는 마을 전체를 바이러스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주민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이 주인공하고 르네 루소인가요? 아내가 치료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료는 고사하고 아내까지 이제 감염이 되죠. 주민들 대부분이 죽어가자 정부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마을로 퍼지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급속도로 퍼지니까 마을 전체를 폭파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이 숙주 원숭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불행하게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주인공을 미친 사람처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폭격을 그대로 감행을 할 때에 이때 이 주인공이 뛰어드는 것이죠. 헬기의 총격을 받으면서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그 마을로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주사를 놓고 이것이 살릴 거라고 외치는 가운데 마을을 폭격해 오는 그 비행기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어이 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보고 욕하고 때리든지 파면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에게 있는 이상
나는 절대로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 죽음을 불사한 그 열정이 그 마을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지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로 국한되어 있으며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든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물주 중에 물주이신, 종물주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아직 진짜로 믿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대학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대요. 너무너무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이 주간 방송사인 미국의 MBC는 그 기자하고 관계자들만 지금 2,800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방송사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90여 개국에 수천 명의 선수들과 수만 명의 관계자들과 때론 그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릉과 평창에 모여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 모이게 한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과 얼음이라는 것이죠. 눈과 얼음이 그들로 그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오직 눈과 얼음 위에서만, 그곳에서만 달려야만 영광의 메달을 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올림픽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사계절이 있는 데도 있고 추운 나라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번에 개회식 보셨나요? 적도에서 왔어요. 적도에서, 열대지방에서 왔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이 어떤지, 그들의 기후가 어떤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눈과 얼음 위에서 달려야만 메달이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고 언어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지만, 고유한 전통들이 있지만,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영광의 메달,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게 그걸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이 땅에서 죽어지지 않고 부활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목적이요, 그것을 외치며 살 때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여기서 아멘 하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지만 이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생각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좀 생겼지만 그래도 올림픽은 올림픽입니다. 저 오늘 이래도 저녁에 가면 또 대한민국
옆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제가 스포츠 광이 돼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들 모르겠어요. 이슬람 선수들이 오는 거 압니다.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근데 이번에 강릉시에서 이슬람 국가 선수들이 알라 시겐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설을 마련한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는데 왜 이슬람을 위한 기도 시설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됩니까? 최근에 우리 집사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강릉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무산이 되었다라는 그 정도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올림픽을 치르는데 이 격가지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본질인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또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슬람의 기도처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기독교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그리 독선적이냐? 올림픽은 지구촌 축제인데 세계 곳곳에 다양한 민족들이 오다 보면 당연히 이슬람 교도도 있고 힌두교도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자기 교회에 원주민의 전통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올 건데 아니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인데 이 기독교는 최소한의 존경심을 가져야지 왜 그들을 기도도 못하게 하도록 그 난리를 치느냐? 왜 그들의 고유한 종교를 무시하고 십자가가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자기만 옳은 양 행동을 하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교 신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슬람의 메인 민족의 백성들, 이슬람을 신봉하는 올림픽 선수들, 알라를 버리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오지의 원주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복음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꼭 사셔서 2018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땅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